할렐루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만약에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서 한 20-30년 동안 열심히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10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다 가짜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물론 이 의미 속에는 풀어가지고 해석해야 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그런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제대로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는 자기 뜻을 알리는 경우가 없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리신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의 귀로 들려졌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말씀이신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가짜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준 모든 말씀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서라고요. 복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의 본질이 되었어요. 본질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이렇게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 안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산을 말씀하시면 그게 산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씀하시면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하시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1.1획도 오차가 없고 그 말씀 어느 것 하나도 변함이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이라서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니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만 들어요. 듣는 사람, 우리는 그를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면 반드시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은 특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능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 말씀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가능하게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으려고 부둥켜 안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요, 어떤 힘과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권세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곧 능력이고요, 권세인 겁니다. 그 믿음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짐승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그죠? 수많은 해와 달과 별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개나 돼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변함없이 아침만 되면 떠오르는 저 태양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때문에 내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아무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 영적인 특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영적인 특권, 믿음에 대한 것인데, 이 믿음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믿음, 내게 은혜로 공급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구원의 징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의 삶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듣는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고 꾸중을 듣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곧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요. 구원의 증표로서 가지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선물로 부여된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자, 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우린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난 좀 부끄러워요, 나타나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향해서 너 백합화 꽃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백합화가 저 아직 추워서 좀 이따 나와야 돼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홍해도 갈라져요. 홍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해가 멈춰요? 해가 멈출 수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밤새도록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해가 멈춰요? 지구가 도는데.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면요, 없던 빛도 생겨나는 것이고요, 없던 짐승도 생겨나는 거고, 없던 산도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의 능력.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수도 없는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요, 선포된 그 말씀을 빛이 쓰라 할 때 빛이 그냥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빛을 쫙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자 성도로서의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뿌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아멘 하면서요, 짠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계획들을 아무 의지가 없는 짐승을 통해 이루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등치 큰 코끼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막 수천 마리를 애굽으로 쫙 보내가지고 다 올라타 그러고 막 코끼리 등에다가 금은보화 다 실어, 코끼리 나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사용했어요. 누구요? 모세를 사용했어요. 모세.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요, 거부도 해요. 놀랍죠? 사람은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을 통해서 마치 엘리야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까마귀가 싹 날라와가지고 떡을 날라주고 이러면 굳이 뭐 우리가 사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굴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막 불에도 몸을 던지고 물에도 던지니까 얼마나 속이 타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고 이 사람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에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면, 내어놓아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문제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물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고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구해야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믿음으로 구해야지.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달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일을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그래 너 그렇게 쭉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래 너는
그 고생 죽을 때까지 해,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구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세상 우주 만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명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시며 이르되, 복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내 삶 속에 고난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며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네? 내가 도무지 이 고난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그 고난, 야, 네 은혜가 네게 족한데? 이런 응답을 주시면 오히려 고난이 기뻐져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렀으면 고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가진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이잖아요. 그분 말씀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제가 새가족부 공부할 때 늘 예화로 말씀드리는 건데,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후회할 것, 반드시 후회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했더라면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실 그 창고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도 못 받은 것 때문에 엄청 후회할 겁니다.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도요 얼마든지 경험되어져야 돼요. 얼마든지.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나를 구원한 믿음이고요, 또한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를 구하는 이에게 치유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